어떤 청년이 바닷가를 산책을 하였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모래사장 위에서 무엇인가 주워서 바다로 자꾸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가사리였습니다. 청년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해가 머리 위에까지 떠오르게 되면 모래 위에 있는 이 불가사리들이 뜨거워서 죽게 되기 때문에 미리 바다에 던져 놓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청년은 너무 의아했습니다. 영감님, 이 넓은 모래사장에 지금 셀 수 없는 불가사리들이 수만 마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몇 마리 바다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표시도 나지 않으니 영감님 힘들게 그렇게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 할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는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를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바다로 들어가는 이 불가사리에게 있어서는 생사에 걸린 문제가 되지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 우리가 돌리는 전도지, 또 우리 전도대원들이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이제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것이 몇 천장, 몇만 장 이렇게 돌리고 있지만은 그거 버리는 거 아니냐, 아깝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 금방 전도지를 받아서 땅바닥에, 길바닥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눈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러나 우리가 돌리는 전도지를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수만 장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류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은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 시작. 갈릴리 여러 대강에서 전도하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전도하시다. 여기서 전도하시더라 라는 것은 페리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포하다, 전파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재용서 받을 수 있는 그 길, 구원의 길을, 또한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고
이제 전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케리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직접 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적인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지상 명령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복음을, 하늘 나라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요, 우리에게도 목숨을 걸고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입으로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몸을 들여가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전하고 전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요, 전도를 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불임증에 걸린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 전도 열매가 없는 분들, 치유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에 샘솟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빈 자리들이 많잖아요. 금년에 내가 한 영혼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투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는요,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사명이에요. 4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내심을 받았노라라는 의미는 아포스텔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그 목표와 목적을 따라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명까지 들어가면서 하는 그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그것을 이거 사명자 또는 대사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완수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바로 입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생명 걸고 하셨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말 속에는요, 분명하게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리 높이 외칠 구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일이 최고의 사명임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가 없는 성도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 얘기하면은 이분 생각이 늘 나요. 최봉성 목사님, 일명 최권흥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것이 꼭인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따라다닙니다. 이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탔어요. 제일 악한에서부터 쭉 가면서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기차 악한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가면서 외쳤습니다. 가다 보니까 저 마침 자리에 누가 앉아있나 하면은 이 최봉성 목사님하고 동기동창인 최필근 목사님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최봉성 목사님이 최필근 목사님 있는 앞으로 뚝뚝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최필근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예수 믿으세요. 귀에 가까이 대다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최필근 목사님이 한 여복에 봉석이 달새, 나 최 목사야. 다른 얘기 안 하고요. 다시 최필근 목사님한테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시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최필근 목사님, 나라니까 나 최 목사야. 그러자 최봉성 목사님이 최필근 목사님 이면을 향해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벙어리 아니야 이거? 목사가 여기 입을 다물고 앉아있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옆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멍청하게 앉아있어? 이 녀석 말 못하는 실어증 환자 아니야? 벙어리 아니야? 그러고는 다른 기차칸으로 가버렸대요. 그리고 가면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시오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필근 목사님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여행하면서 계속 울었대요. 회개했대요. 그러고 난 후에 최필근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국 그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야사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영적으로 말하기 싫어하는 실어증 환자 아니십니까?
말 못하는 영적 벙어리가 아니십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 목표와 목적을 성공적으로 임무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는 도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1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4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요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막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보면은 15,000명 정도 사는 인구의 마을들이 있는데 그 마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200개의 마을, 15,000명들이 모여서 사는 그 마을들이 200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인구가 얼마가 되냐 하면 300만 정도 돼요. 300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한 동네 계시는 거 아니셨습니다. 교회에 그냥 회당에 그냥 계셔서 복음을 오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라도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뛰어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사람만 기다리는 이원적인 전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도전적인 그런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발바닥에 닳도록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전하는 일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즉시 찾아가야 합니다. 전도는 발바닥이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는 전도가 아니라 가는 전도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는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때에 맞는 필요한 말을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상대방을 감동시켜 주시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변부터 시작해서 지역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근처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는 발자국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능력의 발자국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42일 동안요, 아주 짧은 기간이요, 42일간이라면 3,170명을 전도했어요. 몇 명이요? 3,170명. 며칠 동안요? 42일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전도왕이 된 분이에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저 경주 쪽에 가면은 한강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권경식 장로님이셔요. 그는 자신의 전도 일기를 발바닥 전도라는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네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전도는 발바닥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여기고 가만히 앉아있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외치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42일 동안에 3,170명을 전도했다. 우리 교회 이런 분 한 분 계시면 큰일 나. 교회 터져나가잖아요.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금년에 몇 분요? 한 분만 꼭 전도하세요. 지금 한 180일 남았나요? 150일 잡고요. 150일 잡고요. 한 분. 이분이 전도하면서 한 번은 너무 많이 돌아가려고 발바닥에 그냥 불튼 거예요. 더 이상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발을 붙잡고 발바닥에게 이렇게 애원을 했답니다. 발바닥아 지금까지는 놀려 다닐 때나 제약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는 아픈 줄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마당에 발이 아프다는 것이 웬 말이냐. 발바닥아, 나는 너만 믿는다. 내가 전도를 하고 못하고는 너에게 달려있으니 나 좀 도와다오. 그렇게 발을 붙잡고 애원을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위해 가장 애쓰는 발을 씻어주면서 만져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도 도전적, 적극적 찾아다니는 그러한 전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도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이 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으라. 복음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능력 받게 되려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부르짖고 성령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드디어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제 임하기를 이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을 그때에 오순절 날 때에 그때에 바로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됐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기 시작.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요? 방언이 나온 거. 여기에 방언은 다른 따따따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각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여러분 한국말도 한국말이 안 통하는 경우 많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분명히 이런 말이야 분명 저런 말로 알아들어. 안 통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전하면 알아들어요. 다른 나라 말이라도 알아들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하면 3,000명, 5,000명들이 그냥 막 회개하고 죽일 때는 돌아오는 거예요. 안수할 때 병자가 막 낫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본능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들이 나가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막 주님께 나옵니다. 3,000명, 5,000명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전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도 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병도 고침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성령과 함께 전도할 때에 능력 있는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풍은 보이지 않아도 그 현상들은 강력하듯이 성령의 모습 역시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아무리 완악한 그런 사람, 배타적인 사람이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도할 때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 도전적인 그런 전도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기독교 문서 협의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문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모집을 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미국 전역에 내보내요. 그리고 집집호호마다 이제 가가지고 전도 책자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을 했습니다. 훈련 받겠다고 이제 온 사람 중에 훈련생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말 더듬는 말더듬이가 훈련받고 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웅성웅성할 때 그 일이나 장난식이었어요. 계속 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마치고 몇 달이 지나자 그 말더듬이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책을 이제 보내달라고 연락을 하게 돼요. 온전한 사람들은 별로 성과가 없는데 말더듬이가 상상할 수 없도록 책을 전도 책자를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본부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처럼 많은 책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말더듬이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강요하면서 책을 떠맡기는 것은 아닐까 의심되어 가지고 본부 요원이 하나를 파송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같이 이제 나서게 됐어요. 말더듬이 전도자는 걸어서 한 집 한 집을 방문하면서 전도 책자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집이든지 그 집 들어가기 전에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먼저 저 집을 방문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갑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그런데 여지없이 놀랍게도 그가 방문하는 집마다 말더듬이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책자를 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주문지에 기록을 해줍니다. 본부 직원도 그 말더듬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그런데 그 집 안에 사람은 그 말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이건 성령님이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나간 사람이 나간 교회예요.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세중앙교회. 지금 그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박중식 목사님, 그 후임 목사가 사위예요.
박중식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알츠하이머 이런 분이야. 설교할 때 말씀이 뭔 말씀인지 나도 잘 못 알아듣겠어. 그런 분이요, 교회가 수 5만 명이 모이는 교회 5만 명. 그런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성령 충만해요. 회의할 적에, 그 교회에서 회의할 적에 제가 가봤어요. 또 선교사님 거기 선교관이 있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거기에서 한 달간 묵을 때 거기 또 선교관에 가봤어요. 회의할 때도 보니까 같이 이제 우리 앉아가지고 회의하는데 가만히 있질 않으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게 뭐예요? 박중식 목사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전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월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도 기다려주지 않으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열매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열매에 연연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줄 믿고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최고의 상급도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보내심을 받았기에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는 적극적, 도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처럼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이렇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